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청년들, 청청들도 이 의자를 놓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내려가지 말고. 오늘은 베들레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국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집을 하나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아니, 그 집 말고, 네, 이렇게 생긴 집인데, 혹시 이게 누구 집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예 앞에 다 보여서 가시고. 참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게 셰익스피어의 집이에요. 원래 그때 당시에 1560년대에 집 그대로 있어요.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유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때문이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는데 세계 최고의 극작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4대 비극을 포함하여 37개의 작품을 써요.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작품을 잘 써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이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1600년 당시에 여기 영국은 상류층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대요. 글을 쓸 때 공식적인 문서가 다 라틴어고,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는 불어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영어는 하류층의 사람들이 영어를 썼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영어로 그의 작품을 쓰는데, 그 작품을 통해 영어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파워풀한 언어인지를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때문에 전 세계에 영어를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나에게 영국을 달라, 셰익스피어를 달라, 그러면 나는 영국을 주고 셰익스피어를 선택하겠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이 집이 있는 장소는 에이번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마을은 원래 조그만 마을인데 셰익스피어가 태어남으로 지금 영국에 관광을 온 사람들은 다 이 마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집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은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장소가 있고, 아버지가 작업했던 곳도 있고, 그의 아버지는 그냥 장갑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수승공인데 나중에 그 동네 업장까지 돼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에이번이라는 마을이 아주 중요한 관광지가 되어 1년에 55만 명 이상 이 마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한 마을이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먼 시골이죠. 그런데 그곳에 차로 2시간 되는 거리를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에이번이라는 마을은 셰익스피어가 태어남으로 결코 작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마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유명한 한 마을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름이 두 가지 단어로 붙어 있어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 벳 뭘까요? 벳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베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레헴은 빵.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을 말합니다. 왜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 됐을까요? 동네 이름이, 그 마을은 산골인데 높이가 해발 한 770 정도 되는 산골인데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에 밀을 많이 수확을 했어요.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빵집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한 8km, 길에 따라서 10km 정도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예루살렘 주변은 다 변방이죠.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시골 베들레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과 관계되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이 삼촌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안에,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죠. 그래서 이 라헬의 부인, 그러니까 라헬은 국모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모가 이 베들레헴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베들레헴은 슬픔의 장소에, 눈물의 장소에, 죽음의 장소에. 두 번째 사람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룻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자 이 모압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이민을 왔는데 그 2 아들과 첫째 아들 말론하고 이 룻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그 2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전염병이 있었는지 어쨌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이방 여자예요. 너무나 가난해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시댁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 난지도 같은 사람, 아니면 라면 박스를 모아가지고 폐지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정도로 극심한 가난. 남편도 죽었어요. 외로움과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던 이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 동네 최고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람이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의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원래는 참 부자였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윗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뭘 하느냐 하면 나이 10대 나이인데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우리는 목동하면 무슨 대관령에 수많은 양을 키우는 부자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목동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잠도 못 잔다니까요. 밤새도록 양을 돌보야 하는 이 다윗은 아주 평범보다도 더 낮은 아주 보통 수준보다 조금 낮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세 번째 인물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서 나올 거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아주 작은 산골인데 그저 밀수학 정도 하며 살아가는 빵을 먹는 그런 산골인데 작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 작지 않다. 네가 비록 작아도 작지 않다. 이유가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깐 혹시 이 베들레헴 영상을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베들레헴 잠깐만 보죠. 짧은 시간.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곳, 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과거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지붕을 얹은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 입구가 문이 3번이 변했는데요. 저 위에 비잔틴 시대 때의 문과 이 십자군 시대 때의 문, 그리고 이 오스만 터키 때의 1.2m로 확 낮아지면서 네, 잠깐 봤어요. 네, 이 베들레헴은 제가 소개할 때 아주 작다 했죠. 근데 지금 굉장히 크죠. 엄청 큰 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에 버스를 대고 우리를 내려주고 우리는 그 교회 구경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 버스가 와서 태워가야 돼요. 그만큼 복잡한 그런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산골에 누가 오겠어요? 그 작은 베들레헴이 이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몰려드는 이런 큰 마을이 도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났어요. 그 동네 제일 낮은 곳. 여기는 메시지가 있죠.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었던 슬픔의 장소. 우리 잠깐 동영상에 보니까 큰 장벽이 있죠. 지금 베들레헴은 이 팔레스틴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게 넘겨줬어요. 큰 장벽이 있잖아요. 그 큰 장벽이 원래 그 장소가
팔레스틴 땅인데 라헬만큼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높은 장벽을 쌓아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라헬 땅을 딱 쥐고, 라헬 무덤이 있는 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라헬의 죽음을, 그 무덤을 귀히 여겨서 그 무덤에서 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하여. 또 과부 룻이 이삭 죽게 하며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장수였습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목동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쳤던 장수입니다. 그 슬픔과 가난과 평범의 장수가 예수가 태어나자 위대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빵 한 조각은 한 끼를 먹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줍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 작게 가지만 굉장히 많은 100만 명 이상 가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베들레헴은 아예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는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비교 불가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 어디 있나요? 바로 내 마음이 베들레헴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사는 그 허무한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시면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그 초라한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과 은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찾아보니까 블루 로얄 다이아몬드라, 한화로 573억에,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가 573억. 이걸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누가 쑥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야, 메리 크리스마스 툭 줬어요. 우와, 이럴 수가. 500억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야, 뭐 지금 내 옷이 좀 뭐 너덜너덜하다, 문제되지 않아요. 구두가 좀 빵꾸 났다,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5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선물로 혹 줬어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시무룩하다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 500억 다이아몬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태어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라헬이 죽은 것처럼 지금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해도, 룻처럼 남편이 죽고 가난한 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동 다윗처럼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럼 질그릇은 그럼 여러분 부엌에 자매님들 그릇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뭐 금그릇, 은그릇, 금그릇은 없겠죠. 네, 뭐 은그릇 뭐 이런 그릇은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요. 그런데 질그릇은 함부로 던지면 금이 가요. 깨져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는. 우리는 잘 다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거친 말을 해도 밤잠 못 자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쉽게 금이 가요. 함부로 다루면 금이 간다고요. 우리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거칠게 대하면 금이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나를 묵상하면 우울해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외모를 가꾼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 쏘고 뭐 이쪽으로 쏘고 이쪽 쏘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나이 30만 되면 우울해집니다. 30 넘지 않아요. 30만 넘으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껍데기 질그릇과 같이 곧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깨어진 나를 묵상한다면 죽음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나를 묵상하지 말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품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 안에 뭘 넣느냐가 중요하죠. 그 그릇 안에 국을 넣으면 국그릇이 되고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되고 그 그릇 안에 금을 넣으면 금그릇,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깨어졌다고 신세 한탄한다면 세월 낭비입니다. 작다고 자꾸 자학하면 인생 낭비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작아지지 마십시오. 인생은 자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작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금을 갖다 해도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바라보면 모든 어둠과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였죠.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평범한 노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위대한 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그냥 평범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세계적인 명화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냥 어떤 무엇을 조각한다면 그 평범한 조각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각한다면 이 조각품은 세계적인 조각품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것이 없겠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불안합니까? 왜 그래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참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참 안식이 있기 바랍니다. 매일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을 산다는데 나는 예수 믿고 왜 매일 그냥 지옥 같아. 지옥. 내 마음은 지옥이야. 네,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꾸 질그릇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복음서는 뭘 얘기합니까?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변화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내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무덤 사이로 뛰어다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만나자 희망이 생겼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8년 된 불치병을 가진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자 순식간에 병이 치유가 됐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초라한 어부 베드로 같은 자라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얘기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겨우 억지로 산다고. 나는 작아.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불행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감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아지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는 1829년 영국 노팅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3세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해서 생활고에 뛰어들었습니다. 14세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평생 참 많은 인생을 낭비했다 그러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그날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17세에 목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지원을 하고 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한다면 1년 후에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휴양이나 하십시오. 그는 가난으로 초라한 인생이 되었고 병든 몸으로 작고 작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눈에 보이는 상황 보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 후 그는 목사가 되어 런던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구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구세군을 창단하여 전 세계에 구세군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17세에 죽는다 했는데 무려 84세까지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이 믿음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었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약한 몸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죽기 1년 전 그의 나이 83세에 안 질환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브롬웰이, 이 브롬웰은 구세군의 2대 대장이 됩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처럼 이 구세군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 브롬웰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윌리엄 부스는 이미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는 실명하고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존하였을 때 구세군은 58개 나라에 세워졌고 지금은 전 세계 128개국의 구세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죽었을 때 조문객이 56만 명이나 왔었습니다. 시 전체가 슬퍼하고 다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여왕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일찍 아버지가 죽어 가난한 소년이었고 1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병약한 소년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모셨을 때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탄생합니까? 말구유, 낮아지면.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자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것이 베들레헴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한번 오늘 말씀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패드는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공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셰익스피어를 소개했죠. 이 에이번이라는 마을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인데 아주 작은 마을인데 셰익스피어가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위대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냥 그저 이 밀이나 키우는, 수확하는 그런 해발 770대는 산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 너는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은 슬픈 곳이고 가난한 과부가 살았던 곳이고 목동 다윗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곳인데 예수가 태어나자 너는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 570억, 우리가 그 보석을 가지면 참 행복하겠죠?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잘 깨어지는, 쉽게 금이 가는,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이 질그릇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윌리엄 부스예요. 그는 어릴 때 가난했고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자기 몸도 병약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다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작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지옥 같다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깨어진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면 불행의 시작이요, 깨어진 그릇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찬양.